오늘은 평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도 누리고 은혜도 받아야 하겠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2026년 우리 고업계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다. 같이 읽은 본문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했습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사방에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본문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8절 말씀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앴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모든 가증한 물건, 우상을 제거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왕국 제3대 왕인 아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아사 왕은 재위 기간 동안 그 아버지 선왕이었던 아비야처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전쟁에서 놀랍게 하나님 은혜로 승리의 역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아사 왕의 기록은 역대하 14장에서 16장 사이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14장은 아사 왕의 전기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고요, 오늘 같이 봉독한 15장은 아사 왕의 중기에 대한 기록이고, 그리고 16장은 아사 왕 후기에 대한 기록으로 기록이 됩니다.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이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의 결단을 하게 돼요. 마음의 결단을 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모든 땅의 우상을 내가 다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합니다. 오뎃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은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가증한 물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시쿠츠라고 되어 있는데 우상 또는 우상 숭배와 관련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가증하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증한 우상들을, 우상 숭배의 일을 땅에서 제거한다고 하는 일, 당시 상황으로 가보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는 솔로몬 왕 말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1장 6, 7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노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우상 숭배에 빠졌던 솔로몬의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어지는 유다 왕국 제1대 왕인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 말년의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2대 왕 아비야 왕도 그 아버지 모습을 보고 우상 숭배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으로 가면 국가의 모든 고위 관직들로부터 시작해서 땅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우상에 깊이 빠져 있어요. 우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런 시기에 우상을 제거한다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세게 반발을 했겠어요? 안 됩니다 하고 반발도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우상을 철폐하는 일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과감하게 우상을 철폐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본토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우상을 제거했다 했고, 선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여러 성읍에서도 거기서도 우상을 다 제거했다. 그렇게 아사 왕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해 나갈 때 유다 왕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사방으로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우리 삶의 우상적인 요소가 제거되어야 여러분 사방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대는 현인을 이상적 모델이라 했습니다. 현인. 중세기에는 성자가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부자가 이상적인 모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살아갑니다. 돈을 위하여, 돈을 목표로, 돈이 성공에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요. 만몬우상이 땅을 지배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돈을 우리가 머니라 합니다. 머니. 이 말은 라틴어인 모네타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인류의 재산 분배를 감독하는 신을 모신 사원의 이름에서 이 머니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돈을 신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돈을 신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사람 누구입니까? 록펠로라고 얘기합니다. 록펠로. 지금도 부자가 많지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록펠로만한 부자가 없다, 역사가 이야기해요. 록펠로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록펠로는 자신이 가진 재산 관리에 대한 철학이 있었어요. 돈에 대한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록펠로는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돈 창고 맡은 청직이다. 따라서 이 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권리밖에 없다. 나는 돈에 대한 청직이고 이 돈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쓰라는 곳에 쓰는 그런 권리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살았다 그래요. 그는 돈을 잘 버는 것도, 올바르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그의 좌우명을 그렇게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우상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에 대한 물질관을 분명히 세우고 살아갔던 록펠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돈에 관한 말씀이 대략 2000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38개의 비유 가운데 16개의 비유가 재물과 소유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만큼 성도가 이 재물 관리, 물질관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 우리가 지혜 있게 잘 관리해야 하지만 그 재물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되어서 절대로 안 된다. 우상처럼 돈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 악함이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 어느 교회 돈 많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교회 게시판에 이런 광고를 붙였다 그래요.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주일 새벽 2시에 교육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1,00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얼마씩 드려요? 1,000,000원씩. 어떤 사람한테? 삶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1,000,000원씩 준다고 하니까 이 장로님의 인품도 대단하다, 가진 돈도 많다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성도들이 정말 많이, 새벽 2시인데도 성도들이 많이 교육관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는 저마다 장로님, 저는 제가 가진 일에도 만족을 하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장로님, 저는 직장 생활도 만족하고 우리 직장 생활 동료들과도 만족합니다. 장로님, 저는 교회 생활도 만족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만족합니다.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씩 장로님 만나고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한결같이 홍당무가 돼서 나와요. 장로님께서 저들 귓가에 작은 소리로 물어요. 아니, 그토록 삶에 만족한다면 뭐하러 이 새벽에 1,000,000원 때문에 왔습니까? 이 새벽에 1,000,000원 욕심내 이곳에 왔습니까?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나갔다.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습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이 물질의 돈의 마음이 뺏겨서 물질에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닌가, 우리 모습을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의 우상을 과감히 제거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우상적인 요소들, 무엇보다도 만몬이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돈 우상을 우리가 철저하게 제거할 줄 아는 사람, 아사와 같이 모든 우상을 제거함으로 사방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0절과 11절,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아사왕 나라를 다스린 지 15년 3개월쯤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그냥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제단을 쌓았다.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 소 700마리와 양 7,000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역대하 14장 1절 말씀 보면 아사가 즉위한 지 10년 동안은 유다 왕국이 평안했다. 10년 동안은 평안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사왕 11년경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사왕과 싸운 군대는 구스의 세라가 이끌고 온 100만이나 되는 군대예요. 구스는 이집트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 오늘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아사가 통치하던 그런 기간 중에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구스의 세라왕 100만 병 대군 앞에 유다 왕국의 병력은 58만 정도예요. 절반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 사람의 관점으로, 상식적인 관점으로 100만 대 58명은 중과 부적이에요. 이 전쟁에서 패하면 아사의 모든 명예,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죽으면 괜찮은데 전쟁에서 죽지 못한다면 이후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백성들은 다 노예로 잡혀갈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승리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때 아사왕이 비상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비상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구수 군대가 겉으로는 100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수의 많고 적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사 왕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역대하 14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대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본문 10절과 연결해 보면 아사와 구수 왕 세라 간의 전쟁 4년 정도 걸린 겁니다. 4년. 아사 왕 제15년에 열린 축제가 세라로부터 승리한 직후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역대하 14장 13절 15절 보면 세라의 군대로부터 탈취한 노획문들 가운데 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노략물로서 양과 낙타들을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 소 700마리라는 기록이 나와요. 노략했는데 빠졌는지 아니면 특별히 이 제단을 위하여 아사 왕이 준비한 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소 7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끌고 왔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소 700마리 70마리도 적지 않은데 7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것을 이끌고 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엄청난 예물을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최고의 제단, 최고의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올릴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저들의 사방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러요. 오늘도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고 있어요. 어찌하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려는 악한 원수의 괴계, 이 영적 전쟁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을 합니다. 이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해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때는 원망 불평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원망 불평으로 살아요. 어떤 때는 게으름에 빠지게 만들어요. 교회 다니면 됐지, 그런 일 저런 일 해야 하나,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게 만들어요. 악한 영의 세력이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전쟁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힘쓸 수 있어야 돼요. 아사왕같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배에 힘쓰며 살아갑시다. 예배에 힘쓰며 살아갑시다. 아사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 모두 예물로 섬길 때 사방에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관을 세워서
사방에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역대하 14장에서 16장 사이에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14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용어 중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바로 평안, 평화,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보다도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 15장은 아사왕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두 번째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요. 잠시 위기 상황도 오지만 그때도 아사왕은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동시에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14장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여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찾고, 이 찾고라는 말 다라시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인 뜻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저들이 결단을 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사방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자가 사방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1954년 노벨 문학상 작가인 해밍웨이가 자신의 책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면서 명예가 막 올라갑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게 됩니다. 해밍웨이의 이름도 명예도, 해밍웨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쌓여가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를 않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허무함이 닥쳐오고,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참담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내가 뭔가 희망을 찾아봐야지 생각을 하고 남미 지역으로 사냥을 떠나게 됩니다. 열심히 사냥을 즐기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평안하지를 않아요. 계속 불안과 두려움 속에 헤매다가 해밍웨이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가져간 사냥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서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불안,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염려,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참담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무리 많고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지 못한다면 해밍웨이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올해 우리나라 세는 나이로 107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 올해 107세예요. 20년생이니까 107세가 되셨어요. 이 김영석 교수님이 미국에 체류하던 시절에 유엔 본부를 견학한 적이 있다 그래요. 세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기구죠, 유엔. 아주 큰 기대를 안고 회의장 방청객을 찾아가 앉습니다. 마침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됐어요. 안전보장이사회 가장 중요한 회의인데 어떻게 하나 보자. 시작 10분 전이 됐는데 제대로 출석한 대표가 없어요. 1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하나 둘씩 자리를 잡았고, 자리는 잡았는데 회의 임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불손하고 실망스러워요. 각 나라별로 그냥 자기 주장만 늘어놓고 다른 나라 대표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서로 옆에서 막 잡담만 해요.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옆 사람하고 잡담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회의하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의장을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세계 평화를 맡길 수 있겠나? 저런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어떻게 지켜나갈까? 정말 실망도 들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장을 나왔다 그래요. 그날 저녁 김영석 교수님이 미국의 어느 농부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탁에 앉게 됩니다. 정말 소박하지만 단란한 식당 앞에서 그 농부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양식을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김영석 교수님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가 평화 가운데 인류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듣는 중에 김영석 교수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유엔 본부에서 느꼈던 그 답답한 가슴이 이 농부의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 김영석 교수님이 확신한 거예요. 세계 평화는 유엔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농부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 속에 세계 평화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남으로써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아사의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지 않는 사람은 물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 각오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 동도 서도 남도 북도 사방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